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붙들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굉장히 마태복음 6장처럼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처럼 굉장히 유명한 성경책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바울은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감옥에 넣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에고, 그 사람의 성격은 이랬어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근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믿음을 말하지만, 신앙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혹은 부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을 붙들고 있었지만, 율법 달인, 율법 박사, 율법 매니아였지만 율법이 최종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매를 칩니다. 돌을 던집니다. 감옥에 보냅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모독하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기 열심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바,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기 열심이었어요. 내 뜻, 내 의밖에 없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참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자기가 실제로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있던 자라고 느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 1절부터 봤어요. 근데 한 칸, 두 칸 올라가 보세요. 7장 24절과 25절이 있습니다. 7장 24절을 여기도 나오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에요.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 한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던 바울, 자기가 믿는 그 열심 가지고서 하나님께 칭찬받겠지라고 생각했었던 바울. 근데 그리스도는 몰랐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나서 했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나 공고한 사람이네. 나 불쌍한 사람이네. 나 그냥 죽어 없어져야 되는 그런 몸이었네, 여태까지. 바울의 고백입니다만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죄인된 모습, 전적 하나도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 하나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도 위와 같은 고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리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포지션, 그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도 예수님도 필요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게 우리의 모습, 우리네 모습들입니다. 이 형상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지만 이 8장까지 오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창조, 그리고 타락,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나의 어떤 자신감과 내 뜻, 나의 완벽한 그 인생을 위해서 했었던 모든 결정들,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곤고해졌습니다. 생명을 얻으려 했으나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고요. 무슨 결과로요? 불순종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사람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내 뜻대로 해서 내가 속이 후련하게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려 하지만 정죄와 두려움 아래 서게 되는 게 바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 동일합니다. 24절 봤죠? 25절도 볼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답이 나 더 잘해야지,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4주 연속 출석 가능케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바울의 답의 방향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전엔 뭐였어요? 곤고한 사람, 불쌍한 사람, 희망이 없던 사람, 죽음 가운데 놓였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그런 다음에 오늘 1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 가지고도 2시간 3시간 설명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이 이로 말미암은 것임이 다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왜 성령 안에서예요? 예수님과 육신으로 함께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그 연합을 성령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함이 뭐예요? 너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에 대해 너 나쁜 사람이야. 너 이런 죄 지었어. 너 남 미워했잖아. 너 컨닝했잖아. 너 엄마 아빠 욕했잖아. 등등등등등. 근데 죄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더 포함되냐면요, 판결, 형벌까지 다 포함된 게 정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만큼 너는 뭐 해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칼을 대고서 하는 것과 같은. 근데 그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정죄함을 받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용서받아서, 만회해서. 왜 그럴까요? 정죄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 그 정죄를 받을 분을 구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 1절에 들어가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은 죽어야 하고 죄의 형벌,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야기했는데 그 사망 감당하셔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망을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오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먼저 볼까요?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육신으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율법 박사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굉장히 누구보다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선합니다. 근데 율법하지만 문제는요, 율법을 지키고 어쩌고가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이고 뭐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되겠네. 말씀대로 사는 거 율법대로 사는 거구나.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율법만 붙잡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던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그 뜻을 이루어낼 능력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 율법의 성취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만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만난 지 한 2, 3주쯤 됐을 때 했던 얘기다. 자, 얘기했었죠. 기억날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신 옛날 저의 청년 목사님이 승가 자, 목사님이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봐.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니? 내 답이 뭐였다 그랬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한 23살인가 4살 되었는데 율법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은 뭐였죠? 우리 하나드림 청년부 하드청 대답해 보세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구약의 백성들 어떻게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었어. 구약의 백성들도 온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가리키는 그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약은 약속의 책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신구약 성경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죄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율법, 더 양질의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 한 가지 가장 저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 3절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자기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을 수 없었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될 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죽음에 대한 문제는 병보다도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죄의 결과, 죄, 무서운 것. 근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죄보다, 죽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죄감 앞에 우리가 숨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오늘 8장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뭐 하나가 빠졌다. 몇 절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생명이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냥 진짜 우리 몸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정도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뭐예요? 죄의 것들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을 것,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평안은 단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되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치던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어 주시는 선물, 이것이 믿음이며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선물을 거절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9절 보시죠. 짠.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녀 되었음을, 제자 되었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시간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유익, 구원의 행복은 그냥 용서받았다, 하나님 우리 잘 보고 계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래요? 항상 그가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그 아래 벌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서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선포가 로마서 8장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 영생, 부활까지 모두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1절 땡겨올게요.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소망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더 가볼게요. 12절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전 삶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빚졌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뭘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삭슬 주님이 대신 갚으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 결과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빚진 자가 되었고, 그리고 더 큰 유익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13절 갑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육신의 것은 뭐라고 했었죠? 아까 죄에 관한 것.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써 몸의 행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것을, 그것들을 죽이면 어떤데요? 살리니.
좀 오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두려움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은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영적으로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냥 죄를 덮어주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믿을래요. 우리의 고백이 그런가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녀된 신분으로서 그 외의 것들과 싸워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딸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더 큰 고백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온 양자의 영 보세요. 양자 뭐야 양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겁니다. 입양 알아요? 입양 여러분? 다른 가족이 아니었지만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것.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이에요. 왜요? 원래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어요? 자, 성경대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맞지만 관계가 끊어졌어요. 뭘로 끊어졌습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건지셔서, 건지다는 표현 구원이라고 할게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겨 주셨습니다.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요? 하나님한테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는 입양된 자들이에요. 의인이라 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잘나서요? 아니요. 공부 잘해서 성취해서 열심히 학습해서 이루어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 선물로 우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혼날까 봐 무서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고 우리는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고백이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행복이 여기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정죄함이 없어.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다 뒷받침해 주신다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속자래요. 상속자. 주님의 것을 모두 다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모두 다 우리에게 다 전가되는 그러한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갸우뚱할 게 있습니다. 뒤에 두 절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되게 정직합니다. 팩트를 전합니다. 사실을 전합니다. 선포해 줍니다. 뭐라고요? 자녀가 되었다고 고난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너희 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눈물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달라질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사람으로서 버려진 자의 모습으로 고난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린 버려진 자가 아니거든요. 정죄받는 자로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다고 선포되었잖아요.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받을 상속자로 그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를 끝장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고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건짐받았다, 용서받았다 하는 정의는 하는 그 이야기는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누리는 우리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는 것,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이제 자녀로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는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되게 보면은 저도 지금 쭉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딱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선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침울해 있을 필요도 없다. 고난을 지나지만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거는 강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뭘까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이 계세요. 죄보다 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앞으로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곤고한 자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고 정죄, 그 두려움 아래 있었던 자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죄를 대신 받게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너네 아들이야, 너네 딸이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결코 내가 버리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합당하신 부르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며 나아갈게요.